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희생된 어린 양,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위대한 구원의 사자. 한때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거나 복음서의 이야기에 익숙한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매년 부활절에 되새기듯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벅찬 기대를 안고 카운트다운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른 죽은 이들과 똑같이 그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러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설령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에게조차도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즉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1세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믿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설명의 끝은 대부분 이것이 내가 믿는 전부다라는 막연한 고백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이론들이 현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를 넘어선 비물질적인 나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때 보이는 육신 너머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은 사실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의해 널리 퍼졌고 플라톤이 그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유한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영혼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병들고 늙고 다치고 결국에는 쓰러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마침내 자유를 얻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여러 다른 육체를 거치며 끝없이 환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윤회라고 부르는 사상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수많은 삶을 거쳐왔고 지금의 육체가 죽으면 또 다른 육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만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이후 다른 그리스 사상가들은 끝없는 환생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에게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데스는 장소의 이름이 되었고 사람들은 죽으면 그저 하데스로 간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선한 영혼은 밤하늘의 별자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육체를 떠나 자유로워진 영혼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즉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스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데스와 비슷하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음이 곧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올은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그저 무덤 혹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대의 사상들과 신약의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신도 모르게 뒤섞어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며 영원히 산다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이는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혼합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역사 속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시기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모든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에 모호하지만 희망적인 구절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들의 영혼만이 아닌 그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죽어 썩어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온갖 이론과 믿음, 그리고 논쟁이 들끓던 시대 속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갈릴리의 한 랍비였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론적 대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원, 즉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즉 성전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죄를 속죄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당신 자신이 걸어 다니는 성전인 것처럼 그 모든 시스템을 뛰어넘어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주장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들을 뒤집으심으로써 말입니다. 질병과 죽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쇼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치유 행위는 나는 죄의 결과를 되돌릴 힘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근원을 용서할 권세도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당신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채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분명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과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어쩌면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가 할 법한 예측 가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마르다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배워온 교리, 즉 먼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론이나 신학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다. 내가 바로 부활 그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다. 나를 믿는 신뢰 안에 거하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겪을지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 삶과 영원한 삶을 잇는 유일한 달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 심오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이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죄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 그 자체를 뒤집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라면 며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이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부활이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셨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육체 없이 떠도는 영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새로운 희망이었던 부활신앙이 옳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바로 부활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플라톤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온 비유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거두면 농부는 그 열매를 보며 앞으로 있을 풍성한 수확 전체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장차 동일한 부활의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자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철학적인 사색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은 너의 미래다라는 사실에 거대한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자였던 마태의 기록을 통해 부활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전해들은 마가의 증언을 통해 믿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을 꼼꼼하게 인터뷰했던 의사 누가의 기록을 통해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요한의 증언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을 만난 뒤 그를 자신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의 변화를 통해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위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일을 이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운명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만약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아직 믿기 어렵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깨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면 그는 적어도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닐까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아마 어느 날 아침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었던 그 생명의 빛,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기를